함께 살피게 되는 이 여섯 번째 기원은 사실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즉 오래된 성경 사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알려져 있는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대목이 없습니다.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성령을 이 갈로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기원을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의 기도에 대한 자기가 쓴 간단한 설명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이 여섯째 기도문의 원리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잠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이 여섯 번째 강구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죄인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던 그 하루를 회고하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는 다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며 출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을 시작할 때에 이 여섯 번째 기원으로 기도하고 매일을 마무리할 때에 이 다섯 번째 기원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순서가 바뀔지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마틴 루터의 해설은 탁견입니다. 이 여섯 번째 기원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오는 이 죄악된 세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의 마지막 기원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섯 번째 기원을 살피면서 성도는 매일 악한 자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기원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1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은 우리를 시험에 끌고 가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끌고 가신다,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에게 시험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 기자는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원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기원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 연결되어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연결함으로써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의 다만으로 번역된 접속사를 중심으로 두 개의 단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기원문이 앞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라 라는 명령문이 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문장은 당신이 무엇 하기를 기원합니다 라는 앞문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악으로 번역된 단어는 악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곧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출되는 것이 다 이 악의 기원이 되는 악한 자, 곧 사단과 관계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섯 번째 기원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악한 자, 곧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먹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친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이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이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문을 지금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그 기도가 성취되는지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한 자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이기신, 기도로 이기신 그분은 이제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우리도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길을 가르치신 후에 이 시험을 피해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진실로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늘 시험에 넘어지는,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이 악한 자의 시험이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그야말로 시험의 생애였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마귀의 자식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지어 그의 제자들과 가족들에게까지 시험을 당하신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넘어지시지 않으시고 이 악한 자들의 시험을 이기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사단으로부터 제시되어졌지만 주님은 그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악한 자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향한 이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그 순간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마저도 버림을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온 생애가 이 시험의 생애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마저도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은 정말 큰 시험에 빠집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 홀로 버려두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의 온 생애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구하소서 기도했는데 그를 악한 자의 손에 내버려 두시고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 얼마나 낭망하겠습니까? 한글 번역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신교회가 번역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엄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셔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옥에 떨어지는 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드님의 그 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 버림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엄부에까지 내려가셨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시고 천하 만민에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광경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어지지나. 솔직히 우리의 연약함은 이 악한 자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능히 이 세상에 가장 약한 것이라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 단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이 시험 앞에 서 있을 수 없고 원수 사단과 세상과 육신의 공고가 우리를 괴롭힐 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6번째 기도를 생각하십시오.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리문답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범죄하게 이르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친히 지켜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친히 걸어가셔서 우리가 당할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악한 자의 세력을 십자가 위에서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과 지혜가 되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친히 아버지여, 나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으니 하나님마저 그분을 버리시는 그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건지셨습니다.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면전에서 시시각각 위협을 가해오는 그 사단의 모든 시험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담겨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모든 악한 자의 시험과 권세를 파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도록 하셨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연약함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때에 그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시험하는 이 악한 자들의 모든 권세 가운데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에 대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악한 자의 세력을 결박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진 성령의 충만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악한 자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기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를 이루기까지 우리의 적들에게 확고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우리의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과 또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을 분별할 지혜를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실상 악한 자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닥칠 때 그것을 못 오게 막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닥쳤을 때 빠져들지 않도록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가 시험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시험을 즐겨서 일부러 그 시험에 뛰어드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해가도 시험은 언제나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이 전투에서 우리는 이기든지 지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닥쳐오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시험과 싸울 것인지를 크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은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상황에서 닥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적인 세력에 의해서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함께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 자기 욕심이라는 주관적인 상태, 주관적인 조건 때문에 그 내부적인 욕심이라는 그 상황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욕심의 결과가 죄를 낳는 것이고 죄가 자라서 사망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역사적인 사실 속에도 바로 이 악한 자 사단의 시험 앞에 굴복한 인간의 욕심을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그 욕심이 밖으로 노출되었을 때, 그게 잉태되었을 때 사단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고 그 결과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 편에서 이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우리 함께 봤던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 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다고 할 때에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을 더 바르게 알도록, 더 굳게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 시험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며 신앙의 참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욥이 당한 시험이 사망의 결과를 낳았습니까? 대신에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독특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성과 또 그 신앙의 근거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유물을 밝히 보이십니다. 마치 햇볕이 뿌리가 있는 삭은 더 자라게 하지만 뿌리가 없는 삭은 말라 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떤지, 생명 있는 그 믿음은 더 자라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내와 연단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 이 연단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6편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합니다. 다윗이 주님의 기도와 반대로 시험 받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 시험 받기를 바랄 때에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신앙이 연단되어지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이유, 이는 자기 백성의 그 신앙의 신실함을 바르게 청량하고 스스로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전성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연단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무기력이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게으름과 육신의 나태함은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일깨워줘야 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방종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고 또 이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해서 점점 침륜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사단의 그 불의의 습격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들은 이야기지만은 저 원양에서 명태를 실어 나르는 배가 육지에 이르기까지 그 명태를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수족관에 상어를 한 마리 넣는다고 합니다. 그 상어를 통해서 그 명태들이 도망 다니면서 살아서 육지까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연단되고 더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시험들을 주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지에는 피할 길을 마련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이 주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끈기 있게 이 시험을 견디며 연단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로 더욱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야고보가 말한 시험은 다릅니다. 이 시험은 악한 죄로부터 오는 외부의 시험입니다. 인생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난 시험이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믿음을 떠나게 합니다. 마귀라는 말에 그 원래 뜻이 거짓인 것을 참인 것처럼 모략하는 자입니다. 또는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전체 내용이 뭡니까? 마귀는 그야말로 거짓말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자라도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와 그 게임에
서로 이 꾀임이 결합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을 다 흩어 없애주시고 막아주시고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런 시험들이 닥쳐올 때에 이 시험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고 이 시험을 인해서 악한 자 마귀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라면 우리를 연단하고 더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도 있고, 그러나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다면 이 기도를 기도하려 하는 자의 마땅한 의무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시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그 시험을 분별해서 그 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다하지 않고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나는 다른 데로 다 떠나가게 하겠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입니다. 분명 주님은 시험이 우리에게 없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그 시험을 아예 흩어버리시든지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피하였지 그 아내가 사라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한 후에 우상 숭배의 시험이 오거든 피하라고 했지, 그 시험 안에 있으면서 시험을 안 당하려고 노력하라고, 이 시험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그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쪽으로 가기를 원하면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 겁니다.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가 배 안에서 아무리 서쪽으로 걸어가도 결국은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다면 그가 배 안에서 종일 동쪽으로 걸어 다녀도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서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를 벗어나는 길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하는 자를 떠나지 않으면서 아무리 이 시험을 이기도록 해달라고 하면 서쪽으로 빨리 달려가도 그 자신은 그 시험이라는 배 안에서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험에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오면 그 시험은 피하여야 합니다. 악한 자의 시험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시험에 어울려서 피할 길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시험을 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신다. 그 시험이 악한 자의 시험일 때에 그것을 피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원리를 끌어들여 가지고 일을 벌여놓고 자기가 기쁘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서쪽인데 동쪽으로 가는 발을 타고 사람들이 거기에 태워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서쪽으로 가고 있다고. 이것이 악한 자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원리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갱신한다고 해봐야 그야말로 삐쩍은 개살구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유혹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부와 명예와 학벌과 성공과 평화, 또는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가난함과 수치, 질병, 천한 삶,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나 사악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떠나게 되어지면 이 시험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원래 악하지 않은 것이 악한 자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시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함께 동성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 말씀까지도 우리의 지혜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유대주의 교사들을 지목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듯이 이제 교회 안에 자신의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분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거짓을 인사하고 속이는 일로 사람을 시험하는 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관계가 우리 앞에 등장할 때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곧 악한 자의 꾀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의 이 악은 단순히 추상적인 악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정한 지정된 특별한 악, 그 악을 행한 자를 의미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가는 악한 자,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악한 자, 마가와 누가는 그가 바로 사단,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로 악한 자에게서, 마귀에게서 오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자 사단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고 거기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욕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말씀의 씨를 빼앗아갔을 때 첫사람 아담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 심겨진 그 욕심이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사단에게 내어놓았고
사단은 동산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자신이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면하기를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으로 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우리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모든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는 다만 악에서, 이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 악한 자의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이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이 사단과의 싸움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이 악한 자의 세력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대항해야 할 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무서운 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정말 무서운 것, 그가 항상 우는 사자처럼만 우리를 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일꾼으로 직접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무너뜨리고 회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도를 가장한 거짓 사도로 위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참 사도보다 더 참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하고 포장해서 교회를 삼킵니다. 양의 탈을 선 이리가 양의 우리 안에 삼킬 차를 옆에 두고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그냥 사단이 교회를 외부에서 시험하는 그 핍박보다 더 효과적인 공격입니다. 악한 자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회의 순결을 더럽히는 방법으로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그 위치와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교회 존재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사단의 미혹을 깨닫고 또 이기는 길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정사를 가진 자들을 주장합니다. 그의 막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외부에서부터 공격해 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직분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들을 막을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속이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의 몸을 더럽힙니다. 경건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진짜의 뺨을 치고 진짜를 쫓아내기도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온 사단이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뱀이 아니라 사단이듯이 오늘 주님의 양들이 모여있는 이 양의 우리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의 탈을 선 이리는 양보다 더 양다울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양이 아니라 이리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굳게 세우고 바른 신앙 고백이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직분자의 이름으로 교회를 파고드는 이 사단의 속임수를 막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국을 압니다.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거짓 영을 분별하는 영이 없다면,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없다면, 그 교회는 광명의 천사로 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속이는 일꾼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아 시험이 시험인 줄 모르고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6번째 강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문답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게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 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알기를 힘써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좌우의 날이 선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이 비로소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이것만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그 사단의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이것만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속이는 일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이기는 길이 됩니다. 그때에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안전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악한 자의 시험을 이기고 대항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돌리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단의 계계와 맹렬한 공격에 대항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럽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약속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움을 할 때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육신을 모두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악한 자의 시험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험에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확신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성령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막강한 악한 자의 세력들과 매우 심히 어려운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전한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란 정말 여간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의의 병기가 되어주시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의 힘에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범죄에 이르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욱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도우셔서 구원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또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악한 자의 꾀에서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 아버지께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